참 잘했어요. 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지금 8장도 안 끝났는데 63번째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전화하지 말라고 이렇게 63번째 올해 한 것은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16장까지 하려면 금년 연말까지 해도 다 못할 것 같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려면 한 3년은 더 해야 되겠는데 그때까지 은퇴를 안 할까 싶기도 하고. 자, 오늘 말씀 보면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비교해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예요. 그래서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해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육신을 쫓아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을 쫓아야지. 자, 여기서 이제 쫓는다 하는 것은 육신의 쪽을 선택하느냐 영의 쪽을 선택하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영향력을 받느냐. 이미 지나왔습니다만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느냐. 그 믿는 자는 은혜가 왕노릇 하는 것이에요. 죄가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왕노릇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왕노릇 하니 영생에 이르게 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속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현존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1차적으로 서로 비교해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있듯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성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언제나 감찰하신다. 이런 사울과 다윗의 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사울이 은혜가 떠나고 나니까 그 마음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육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마음의 안에 차지한 것이 뭐냐? 시기, 미움, 분노, 질투, 이런 것이 마음에 꽉 자리 잡아요. 그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도 안 기뻐. 왜 내가 저 사울을 왕 세웠던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면전에서 그냥 창을 던지기도 하고, 다윗 한 사람을 추격해서 잡아 죽이려고요, 정예군인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사울이 직접 자기가 앞장서서 추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기 감정, 자기 분노,
자기 미움 안에 자기가 갇혀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니까 영적으로는 불쌍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인데,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또 그런 것이 있으면요, 우리가 놀란 듯이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것이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여기 있어서 설교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맨날 기분 좋고 은혜로운 일만 있느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걸 다스리는 게 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나를 좀 기분 좋게 해줘요.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우리 이경규 권사님처럼 맨날 저렇게 웃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딴 사람한테 웃으면 안 돼요. 시장 가서 웃으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너희 안에 마음을 품는데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한번 다윗은 쫓깁니다. 바위 틈에서 잠자고 빈들에서 이슬 맞으면서 잠자고 광야에서 편히 다리 뻗고 잠하면 자보지 못하고 따신 음식 한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언제 추격자의 칼날이 미칠지 몰라요. 이번에 시편을 읽어보면요, 그때 그 고난당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정말 깊은 신앙의 간정의 시편이 그때 다 생기는 거예요. 그 뒤에는 회개 기도가 많고 그때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거기 많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늘 그렇게. 자, 그러던 중에 굴 속에 다윗과 그 소년들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죽이다가 너무 피곤했는지 장비를 다 풀어제치고 그 굴이 좀 시원하거든요. 거기서 그냥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여러분 밝은 데서 어둠이 잘 안 보이지만 어두운 데서는 밝은 데가 잘 보여요. 굴 안에서 그 사울의 일을 다 보고 있어요. 이런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어요? 가서 그냥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복수할 수가 있고 안갚음할 수가 있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왕도 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내가 다녀갔다는 표시로 잠자고 있는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가지고 간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손대느냐? 이건 내 소관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었어요. 나중에 이 옷자락 벤 것조차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연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고 그럴수록 다윗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의지하고 구원의 산성으로 삼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높이고 위대하게 하고,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고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매사에 하나님대로 뜻대로 최고 군대의 통치자이면서도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지는 여기다가 칠까요 저기다 칠까요? 매사를 다 물어요. 하나님이 그 뒤에서 다 지시하신 대로 하니까 백전백승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쫓는다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추종이 아니고 어느 권세, 어느 체제,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 하는 것이요. 또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몸뚱어리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의 원리를 가지는 그 사는 생활, 그런 생활 체제를 말하는 것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오늘 아침에 우리 미모삼 사무엘상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했는데 그 앞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이 둘이라 한나와 부딘나예요.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데 그런데 자녀가 없고 부딘나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딘나가 자기는 아들이 있다고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심히 격동시키고 번민케 했다 그랬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여인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한 남자의 같은 부인이 되었는데 그렇게 속을 매일 뒤집어 놓으니까. 근데 이 아픔을 질투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는 남편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자식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용돈은 주겠지만 은혜는 안 주는 거예요. 재물이 내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은혜 주고 물질이 은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눈물이 영혼을 적시고 소생시키는 생수가 되었어요. 그 한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부딘나는 보이는 자식만 있지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 남자의 아내는 한나를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격동하게 하고 감사도 없고 가시 노릇은 했지만은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다 읽어보십시오. 그 뒤에 부딘나에 대한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 자식의 존재도 없어 유명무실하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육신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여시사 사무엘을 낳았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 위에 사울왕, 다윗왕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위대한 사사가 된 거예요. 한나가 그 어머니예요. 육신을 쫓은 부딘나, 영을 쫓은 한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다 부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부딘나가 누구였겠어요? 바로 왕이 부딘나였어요. 다윗에게 부딘나는 사울 왕이었고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압살롬이 부딘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부딘나는 누굽니까? 그 형들이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부딘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부딘나는 누구겠습니까? 하만이 부딘나였어요. 야곱에게 부딘나는 에서였겠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부딘나는 문 남성들이 다 부딘나였겠죠. 이런 부딘나는요, 사업하는 사람한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있고 선생님한테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도 있고 목사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목사한테도 있을 수가 있고 농약하는 사람에게는
AI가 부딘나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어떤 경우든지 내가 부딘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은 없이 잠깐은 아들을 낳아서 좋았지만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아픔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어린 아들 사무엘을 성장시켜주고 위대하게 해주었고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셨고 민족의 큰 인물 되게 하신 거예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존재하는 육신의 일을, 영을 존재하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집착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만 몰두하고 거기만 집념에 차 있어서 하는 그런 삶을 뜻하는 것이죠. 성경 한 군데 더 볼까요? 빌립보 3장 19절 말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 하늘의 일, 땅의 것, 하늘의 것. 땅에 있는 것이라는 이 자연계, 물질계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밖에 모르는 그것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는 삶의 원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최종의 목적이 탐욕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요, 가장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좋은 제도 아니에요. 근데 더 슬픈 것은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나은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으냐? 이거는 자본주의만도 못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속담에 보면, 저는 요즘 그 책을 읽는데요, 유대인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모든 이 주머니 안에는 이 작은 신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신. 그 작은 신이 뭐냐? 내가 꺼내 볼게요. 작은 신이 요거라, 요거. 이게 작은 신이야. 모든 사람의 지갑 주머니 안에는 작은 신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에요. 그 돈에 가리워 놓으니까 부모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게 신이라. 이게 자나깨나 돈. 그래서 요즘 돈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자, 사람이 나이 들수록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한테 얕보이지 않으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 들면 뭐 힘이 뭐 있어요? 돈이 힘이라. 그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으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인들도 이 목걸이도 가는 거 말고 굵은 거 그런 거 많이,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목 디스크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반지도 막 많이 끼고. 그렇게. 우리는 힘이 없고 돈이 없어도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난해도 내 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배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6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구절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영적인 것은 없어요. 다 육신적인 것이에요. 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이게 이제 10,000원짜리인데, 10,000원짜리는 이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귀한 거예요. 우리 환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중국 가면 중국 돈 100원이 우리나라는 환율이 조금 차이 납니다만 17,500원, 18,0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중국에서 1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서 17,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똑같은 가치지만 구매 능력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의 힘이 있는 거예요. 10,000원이면 10,000원의 구매 능력이 있고 50,000원이 무슨 이보다 훨씬 더 커요? 똑같아요. 크기는. 그럼 50,000원짜리는 50,000원 어치의 구매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5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할래 하면 보통 하면 50,000원짜리 한다 그러죠. 머리 좋은 사람은 2가지 다 한다 그래요. 2개 다 한다. 자,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다 살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 수 없는 것은 하나 있는데 행복은 살 수가 없고 갈 수 없는 것은 천국은 갈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돈으로 많이 돼요. 뭐든지 살 수가 있고 어딘지 갈 수 있으니까 돈의 위력이 크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막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종착은 멸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울 왕이 육신을 쫓아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사울 왕의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도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가집니다.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또 질고가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참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 에베소 2장 8절에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기 이전에는 세상 원리를 따라서 살았어요. 거기에 휩쓸려 가던 사람이 시편 1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의와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고 진리를 알고 영원한 것을 알고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답게 살라고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받고 사느냐, 얼마나 영을 쫓고 사느냐, 아니면 육신을 쫓아서 욕먹고 부끄럽게 사느냐는 것이요. 사울왕은 이걸 생각 못했어요.
부딘나도 상상도 못했어요. 아들만 자꾸 이것만 좋아했지 그 배우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했어요. 그거 떠나고 나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은 보십시오. 다윗만 없으면 자기 세상이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아들만 붙들고 있으면 잘 될 줄 알았던 부딘나, 초라한 여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권면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한 군데만 보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인 거죠.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또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떻게 현 시대의 영적인 상황과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고통하느냐? 탐욕의 싸움을 말해요. 그 현장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 냉혹한 삶의 원리가 세상의 풍토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많이 하죠. 아이고야, 있는 자가 더 무서워. 그러죠? 있는 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열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20을 가져야 되고 100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 쫄르는 거예요. 있는 자가 더 무서워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요, 2개만 가져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것도 잠깐이야. 2개 가지면 3을 가지고 싶고 4을 가지고 싶고 끝이 없어요. 성취되지를 못해요. 그 소원의 욕망을 타고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예배당, 설회 때 단층 예배당 거의 70평이었거든. 70평. 70평은 새벽기도 하는 거기 딱 70평이거든요. 그만한 데서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하고 유치부도 하고 성가 연습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공간이 많은데도 자꾸 없다 그래요. 우리 방 달라 그러고 그래요. 부족한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을 한 절 보겠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육신을 쫓아 살 수가 없으며 육신의 생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은혜는 소중할 줄 알지만 주님, 누가 나를 다스리고 누가 나를 지배하고 누가 내게 영향력을 가장 크게 끼칩니까? 누가 나를 왕노릇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이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경기노회가 여기서 회집되는 날입니다. 교회에 큰 손님을 맞이해야 되겠사오니 우리 모두 수고하고 또 민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편리하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그릇이 되고 하나님 앞에 어여삐 여김을 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